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랩돈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나 가진 것 작은 떡과 물고기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주 말씀에 내 삶 순종할 때에 주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네.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살길 원해요.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그 길 걷게 하소서. 사랑하는 삶 살길 원해요. 주님 한 분만 평생토록 사랑하는 삶 그 길 걷게 하소서.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제12장.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가 주라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회당의 상자와 장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 주님은 삼가라 하셨지요. 40절입니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판결이 중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모이게 되는 헌금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객과 과부를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1세기 이 당시부터도 헌금은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과부의 가산,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빈곤하게 사는 과부의 몫까지 탐하는 자, 바로 1세기였습니다. 41절에 연보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재물 창고입니다. 나팔용 롯개로 만들어져 있는데 성전세, 재물을 놓는 곳, 성전 수성과 성전을 장식하기 위한 헌금을 넣는 곳까지 포함되어 있지요. 42절에 언급된 두 렙돈은 참으로 작은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 어떻게 헌금을 했습니까? 그들은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의시되며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과부가 가진 두 렙돈, 넣어도 그만, 넣지 않아도 그만일 만큼 아주 하찮은 돈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만일 이 1세기 당시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 과부였다면 어떠셨을까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고 두 렙돈을 쩌렁쩌렁 소리나게 넣을 수 있을까요? 1세기 당시로 돌아가 이 여인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험해 보았다는 것이지요. 또한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누구는 돈을 많이, 그리고 어떤 이는 가진 것이 많지 않기에 그 헌금을 넣는 것조차도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거의 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지? 그 정도로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돈이 생겨서 이 과부가 헌금했던 두 렙돈보다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순간, 용기를 내어서 그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순간 제 마음에 너무 큰 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많은 헌금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헌금함에 넣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가 가진 돈의 액수를 보신 게 아니겠지요? 제가 믿음의 용기를 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교회로 이끌어주신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그 후에 저는 삶이 많이 좋아져서 더 많은 헌금, 10배, 20배 되는 헌금을 했지만 제가 처음 용기 내어서 했던 그 작은 헌금에서 느꼈던 그 감격과는 여전히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기관들이 자랑스럽게 했던 헌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집에도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 일부를 했으니까요. 과부는 그의 작은 돈, 그의 전부였지요. 과부가 드린 것은 2렙돈이었지만 가부가 드린 것은 2렙돈이 아니었습니다. 과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용기 내어 드렸던 것이지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죽은 하나님께 제사하듯 그 행위가 아니라 쿵쾅쿵쾅 뛰는 살아있는 가슴으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서기관들, 그들은 외식한다고 하였지요. 4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헌금이 모여서 나그네와 객과 과부에게 나누어져야 될 몫을 제대로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과부는 2렙돈밖에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듯 갖다 바치면 다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렙돈밖에 할 수 없었던 과부였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그 2렙돈을 부끄러움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부끄러움보다 더 큰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함에 헌금을 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도 이 과부의 믿음의 용기를 보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세기 당시 이 여인의 2렙돈을 더 칭찬하셨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옮겨 주셨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여인이 냈던 믿음의 용기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복에 돈을 많이 헌금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던 서기관. 그들은 부자인 것 같지만 어쩌면 화려한 거지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2렙돈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것이 과부 그녀의 전 재산이었지만 그녀는 거지일 수밖에 없었던 과부. 어쩌면 그녀는 초라하지만 참 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렙돈을 헌금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1세기를 또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접받기를 바라던 서기관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나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결국 가난한 과부였던 이 여인의 헌금 생활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내면을 먼저 세우라고 하시는 주님, 주님의 살아계시는 말씀 위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채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연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기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